반갑습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읽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과 43장 그리고 시편 1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형들과의 만남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했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예전 자신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자신이 묶었던 곡식단 앞에 절하는 장면,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요셉은 확신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 이 요셉의 형제에서 본 만남의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참 이 요셉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형들을 모른 채 합니다. 일종의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인데, 이제 용서는 해주지만 형들이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 동안 요셉은 이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본 요셉과의 만남, 그들 아직 요셉을 잘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요셉이 갑자기 이 형들을 스파이로 이 정탐꾼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난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요셉에게 행한 과오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22절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왜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이제 뜻밖의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요셉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월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난 시점이 언제냐 하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흉년이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로부터 시작해서 30세, 39세, 무려 2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오래전에 자신들이 한 일을 생각해 낸 것은 어떤 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그런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죄를 범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자, 창세기 43장은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입니다. 이제 요셉이 시므온을 이제 애굽에 억류하고 나머지 형제들로 하여금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그 굶주림을 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몬도 구해야 되고 또 양식도 사야 되고, 그래서 다시 가야 되는데 요셉이 그들을, 요셉이라기보다는 애굽의 총리죠. 애굽의 총리가 그들을 보내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요셉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언론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가고 양식은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아주 간곡하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야곱이 베냐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지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집착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뭔가에 대한 집착 우리가 일찍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집착을 잘 내려놓아서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아주 극도로 감정을 절제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아직까지는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 내일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내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나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루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가 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올해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역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